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자꾸만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내 때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5장과 17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라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실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앞에 나오는 15장 또 17장 둘 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오래 기다린 건가요? 아니면 조금 기다린 건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면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얻지 못합니다.
사레는 결국 자기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후사를 낳을 계획을 세우게 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에 자신에게 후사가 없으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 엘리에셀을 내세웠던 것처럼 지금 사레는 자신을 대시할 하갈을 내세웁니다. 사레의 처사는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습이 아내가 후사를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이죠. 믿음에는 언제나 그래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합니까? 인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인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마지막에 최종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따라 하갈과 동침했고 그 결과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로 인해 사레는 아브라함을 원망했고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새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별을 보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손쉬운 세상의 방법이 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때가 위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 고향인 애굽을 향해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인을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문제를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종 하갈의 형편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지금까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나감과 들어옴을, 우리의 출입을 알고 계시는 분, 우리의 출입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사레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면은 그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복 자체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을 아이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아이의 이름은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 지어줍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고 있던 하갈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딴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주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방법조차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방법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임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호와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 넓게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을 가장 복된 시간이라 여기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외칠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수아나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이 말씀, 드린 손길 가운데, 드린
후손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 얻고 마음껏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반기에 우리 수아나산교회가 흩어지는 공동체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 천하에 만천하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수아나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